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부관계 또 결혼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결혼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남편도 그렇게 하고 부부관계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4절에 보면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마라. 주장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 5절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5절 말씀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결혼이라는 게 창세기 2장에 보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이제 부부가 연합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신랑 신부가 서로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인데, 이게 이제 신앙의 원리로 봤을 때는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 죽으면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을 하여, 결혼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연합이거든요. 결혼은 신랑 신부가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듯이 신앙의 목적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다. 신랑 신부가 연합하는 게, 하나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신앙의 결론입니다. 목적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장차 한 몸을 이루는,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서로가 분방하지 마라. 다시 5절로 갑니다.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마라는 거예요.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틈을 얻기 위해서는 떨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는 시간이거든요. 그만큼 가정의 결혼의 목적이 신랑 신부가 물고 빨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 오히려 그 신랑 신부의 가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께 들러붙기 위해서는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도하는 틈을 얻기 위해서는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합하라. 이게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독신이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아가는데, 이건 결혼을 하느냐 독신으로 해서 하는, 그거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혼과 독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서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독신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도 나와 같이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결혼해서 서로가 좋은 사람들은 결혼하라. 독신은 은사의 문제입니다.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12절 말씀. 이제 12절부터 가서는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살 때는 그로 인하여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거든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라. 반대로 13절에 가보면 이제 남편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신랑이 있거든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믿는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서 보면 할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오고 그다음 또 할아버지를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모시고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집사가 돼가지고 집을 사고 그렇게 되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아들 손자 때가 보면 막 목사가 나오고 그 집안에 장로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신랑 신부가 만나서 둘이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이지만 이게 신앙의 큰 장차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복종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다가 에베소서 가서 보면 내가 신랑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부부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와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분방하지 마라. 부부관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통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늘 이렇게 부부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틈을 주지 마라. 기도할 때는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틈을 줘도 된다는 그만큼 기도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쉬지 마라. 기도하는 걸 쉬지 마라.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마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외에는 부부관계가 떨어지지 마라. 찰떡같이 붙어 있으라는. 결혼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서로 좋은 즐거운 행복한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래요. 거룩. 서로 좋은 것을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실정도 내고 짜증도 내고 문제가 된다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을 감당하면 행복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목적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보다 거룩이다. 우리가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경천애인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쾌하게 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아내가 남편을 보고를 채우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의 방편으로 결혼을 통해서 힘든 상황이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최고의 전도 대상자가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신앙을 지도하는 게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내리사랑 올리효도 신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수천 대까지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나의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친인척이에요. 일가, 가족, 친인척을 가장 먼저 전도 대상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지난주에 그 한영검 집사님도 30년 동안 신랑을 위해서 전도하고
지난주에 산부에 자기 얘기를 영상으로 하고 신랑하고 산부에 참석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30년 만에 남편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나의 전도 대상자로 가족을 삼으라. 성경에도 보면 가장 괴롭히는 사람, 적과의 동침, 가장 힘든 사람이 배우자지만 또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의 통로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기쁘시게, 가정은 행복하게, 교회는 건강하게, 세상은 아름답게, 인격은 향기롭게, 이 원리가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가화만사성이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시끄럽고 세상에 가서도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또 모자간에 부녀간에 항상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 대상자가 가족이고 일가 친척이다. 부부간에 붙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신앙의 정점을 이루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듯이 이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것은 마치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똑같다는 것. 빈 틈을 주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쓰임받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 주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가족을 붙여주시었고 서로 기도하며 보살피며 돕는 배필이 되며 섬기며 받들며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 서로 만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며 행복한 가정, 쓰임받는 가정, 거룩한 가정, 주의 일을 하는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썬뿌리가 있습니다. 가정에 질고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경하고 주장하지 아니하며 서로가 섬기며 나아가듯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연합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듯이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자녀들이 멋진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단잠을 자고 가정에서 힘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가정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포도원의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고륙을 향하여 나의 VIP로 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기어이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여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각양의 소원들을 굽어 보시옵고 오 주여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시옵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풍성한 식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